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결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핍에는 절대적인 결핍,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런 결핍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지만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충분할 것 같은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결핍들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사실은 결핍의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불안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늘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의 깨어짐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압박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핍이 우리를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고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한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누워 갇힌 삶을 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절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던 그 침상에 누워있던 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침상에서 일어나라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그의 육체와 그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을 가볍게 보면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좋은 방법을 찾아내면 그 문제를 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게 되고 끊임없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났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많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이든 어떤 어려운 형편이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질병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문제가 바로 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의 침상은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절망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만 있어야 했던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울 정도의 침상, 그 침상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곳에 갇힌 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결핍과 어려움을 이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무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힘도, 말씀 읽을 의지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마비된 채 이 영적인 침상에 누워 생활하고 있는, 아무것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리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완전히 막혀있는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수없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4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다음에 오지 뭐, 가장 쉽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기해버리면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4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좌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니 운명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쉽게 포기해버리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선택은 돌파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자.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는 이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절망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침상을 들고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진흙과 나무로 된 지붕을 뜯어버렸으며 구멍을 내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마 그들 앞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큰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참 담대한 용기를 내었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수고도 꽤 힘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4명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집의 지붕 위로 누워있는 자신의 친구를 침상째 들어 올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 힘든 작업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4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책임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붕을 뜯어내긴 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집주인이 이 친구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책임의 문제도 분명히 이 친구들을 막아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순간에 이런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예배가 멈추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왜 너만 급하느냐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친구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친구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고독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친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 우리의 지체들은 지금 어떤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혹시 믿음을 잃고 방황하면서 고독한 가운데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이 내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무기력하여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체면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 우리도 그 사람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애쓰는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 더사랑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그 손을 맞잡아 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친구이자 누군가의 영적인 짐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5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서 주목하셨던 것은 내 친구의 믿음,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든든한 짐꾼이 되어주고 든든한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곧바로 치유의 명령을 내려주실 것 같았지만 그분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육체의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육체의 병보다 죄의 문제를 먼저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고통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는 것이라거나 또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내 질병이 치유받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지금 당장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어느새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고비를 넘어섰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병이 나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병자에게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없고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서기관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선언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생각의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논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 말의 결과가 금방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려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어려운 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쉬운 일이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일이 본질적인 일이고 어떤 일이 부가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지만 대단해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데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또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 것처럼 던져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하는 선지자나 또는 어떤 인간이 가진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병이 낫기를,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를,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은 비로소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적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질병, 경제적인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해결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순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제 육체적인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중풍병자가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육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네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무기력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예전 삶에 그저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내 침상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은 자신의 누울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어, 이곳을 벗어나면 위험해 라는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곳이 바로 침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침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침상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침상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침상을 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담대히 치고 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과거의 침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지금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침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는 나태함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한 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침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침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침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놓여져 있는 이 침상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갔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전에는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즉각적인 순종과 완전한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치유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고 놀라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나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육체적인 침상에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우리가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웠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더 이상 침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 침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과 질병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이 침상이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침상이 나를 여기에 누우라고 할 때 여러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지고 가고 있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너의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심상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침상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70장 함께 찬양